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능하신 섭리로 찬송하오니 영광 돌리옵니다. 저희들을 주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로서 피로써 깨끗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일제 35년 자유해방을 주신 지 77주년 강복절을 앞두고 나라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피와 땀과 목숨 바쳐 투쟁하고 순절한 많은 선조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후손들에게 축복 내려주옵시고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6.25 전쟁이 이제는 종식되고 어서속히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비극과 실형의 역사에서 영광과 희망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주신 창원 선교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고 은혜와 진리의 교회로 성장하며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선교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해외에 있는 자, 타지역, 출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온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건한 복들로 채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낯선 타지에서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풍토병도 있고 하나님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들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받고 믿고 순종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 봉사의 손길 섬김과 충성이 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문제 해결과 응답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코로나19와 무더운 여름 영육 안에 강건하게 지켜 인도하여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세일전면 가운데 역사상 랭킹 1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 세일전면 가운데 이 사람이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루에 차를 평균 6대의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13,001대의 차를 팔았는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하루에 6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때가 오기까지 그가 그치지 않는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8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35살 때까지 41개의 직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그러나 이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는 것은 41개의 직업을 거치면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털어버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41번째 얻었는 그 직업을 통해 가지고 차를 하루에 6대 팔고 12년간 총 13,001대를 팔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내일이면 광복절입니다. 거의 한일 합방이 되고 한 40년 동안을 우리 민족이 겪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세대가 그렇게 그 일제치하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에 동네에 모여가지고 동사무소 비슷한 곳에 모여가지고 일제천황을 외치면서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더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네에 굴을 파가지고 산 언덕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아침조에 참여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났는 곳에 가보면은 제가 자라났는 동네도 가보면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굴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침조에 안 나가기 위해서 일찍 몸을 피해가지고 때로는 잠을 그 굴에서 자고 신앙을 지켰던 고난의 세월이 거의 50년이었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고 보면은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도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독립운동가가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배에 총알을 맞았는데 살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후손들은 지금 너무 어렵게 산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독립이라는 것이 되었는데 그 후손들은 4대째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취재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가문에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름 있는 그 가문이지만 그러나 4대째 지금도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4대째까지 지금 고통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을 지금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고난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더 귀한 것을 본질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러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르단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산이고 광야고 사막인 것입니다. 요르단은 거의 다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비가 적게 내리고요. 광야는 비가 내려도 돌산이니까 다 어디 됩니까? 모래 자국이니까 다 스며들어가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것을 제가 가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땅강 지역 그 근처에 보면 전부 다 산지고 광야고 사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마치는 그 시점에 느보산에 가봤습니다. 해발이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 지중해 그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이 광야 40년을 이끌어 왔는 모세가 그 느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기 가라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돌다가 이제 코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로하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이 받았을 때야 리더자로 세워졌을 때야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동안에 고생했는 이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주고 여기에서 더 피를 묻히지 않도록 인생을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모세가 저렇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는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느보산의 마지막 축복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 보수적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져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도조차 못 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후에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도 내놓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보수적인 감독 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 들었습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진보적인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보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진보적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이 보수적인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지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바나바가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재정을 모아서 바울 일행에게 줍니다. 가서 거기에서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 회의를 잘 마치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수적인과 이 진보적인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순교가 진행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예루살렘 회의, 진보와 보수가 연합하는 복음주의가 생겨나면서 오늘날 극동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요르단의 사막, 이스라엘 땅의 광야, 산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막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 가보니까 전부 다 산지인 거예요. 가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전부 다 산지입니다. 돌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뭐를 했습니까? 돌무덤을 했습니다. 돌무덤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초대교회는 사막에서 이 감독들이 교부들이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막의 교부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게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광야적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총리였던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한 대학에 초청을 받았대요. 초청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 총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1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대학교 이 초청 강연을 받고 그 초청 강연하러 갔으면 1시간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천 명이 이 강연을 들으러 왔다가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처칠은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꿈을 포기한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꿈꾸기를 포기한 사람은 살아있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기억에서 잊혀졌던 처칠이 마침내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때는 2차 대전이 완전히 최고 정점에 이를 때에 총리로 발탁이 되어졌습니다. 정치가로서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비난해왔던 사람들은 처칠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는 당신이 총리로 하나 있는 것이 영국에서는 이 풍전당과 같은 나라를 어떻게 당신이 지킬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처칠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영국을 구해내는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인물이 과연 당신이냐고 이 시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처칠이 그랬습니다. 제 결정은 올바릅니다. 평생 동안 나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왔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후에 독일 전투기들이 런던 하늘을 대대적인 공습을 벌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폭격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희생 불가능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밤마다 전투기들이 유령처럼 출몰해서 날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담한 희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강로하고 참모들이 처칠을 찾아갔습니다. 항복하자고 독일에게. 시민들이 다 죽을 판이라. 더 큰 희생을 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항복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신들에게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강연을 가면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죽었는 사람. 이 사람 묘지에도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와 싸워야 하는가? 이 땅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얻어지지 않는가? 고비 때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인내심을 시험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은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다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해변과 같습니다. 험난한 파도가 끝없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역경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슬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답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려움을 통과하면 충분합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잘 견디기만 하면 어려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산 가운데서 강해지려고 하면 이 광야의 산 가운데서 외부로부터의 타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지어지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바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이 그래도 저녁 때면은 해가 지면은 난 조금 서늘하잖아요. 서늘한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추워요. 춥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광야요? 질병의 광야를 건너야 됩니다. 실패의 광야를 건너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광야를 건너야 됩니다. 또한 내 직업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이러한 광야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의 광야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훈련의 장소라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장소라고.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았지만은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산행을 안 하다가 한번 산행을 해보세요. 팔다리 쑤셔가지고 그날 잠 못 잡니다. 그렇지요? 어디 갔다가 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의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아니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이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훈련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광야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에 40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복 지났는데 그 이름 있는 그 사람의 가문들이 지금 4대째 7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조상들은 그 사람들은 훈장을 받고 죽었지만 그러나 훈장의 값을 그 4대째 국가가 보상을 안 해주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신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가문들은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13년 태어나서 1873년도에 죽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선교사. 이 사람은 선교사요, 개척자요, 탐험가요, 의사입니다. 최고 엘리트입니다. 16년간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다가 조국인 영국으로 일시 귀국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게 됩니다. 너무나 수고했기 때문에. 당시 대학가 학생들은 그 당시에 명예학위를 받으러 오는 인사들에게 야유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1800년대에요. 그런데 리빙스톤이 교단에 서는 순간 장례는 깊은 침묵에 빠지고 그의 병약한 모습을 보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그의 육체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쪽 팔은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달랑달랑하게 붙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명예학사학위를 받는데 일반 사람들이 받을 때는 수천 명이 야유를 보냈는데 이 리빙스톤이 받을 때 그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30회에 걸쳐서 죽음을 모면하는 순간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회자는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알리며 이제 그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는 아프리카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고생을 하면서 1873년 5월 1일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마감하면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이 됐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일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보면 이 리빙스톤은 엘리트 고수를 다 밟았는 학자요, 탐험가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프리카 30몇 년의 선교 사역은 광야였습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그 광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또 고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왕인데 고난이 옵니다. 누가 쿠데타를 했느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했습니다. 아들이 4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왕궁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하고 그 왕궁에 건의대하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왕이 머리를 풀고 슬리퍼 비슷한 것을 신고 대신들하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게 되는데 오늘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드 사람이요 출생지가 블레셋이지 않느냐고.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 악인이 있습니다. 누구요? 골리앗이다. 가드 사람들과 이때가 다윗을 만난 것은 아무래도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용병으로 가드 왕에게 부탁했을 때에 붙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을 피해서 다시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 굴을 뚫어 가지고 그 굴에서 피신해 있었던 그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비전과 신앙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이 다윗에게 왕궁으로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너가 그 왕궁에 새로 들어오는 왕을 섬겨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다윗의 말입니다.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려. 너도 들어가서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 사울 왕을 피해서 갔을 때에 그때에 가드 왕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왕궁에 데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피신을 가니까 그 블레셋 지역에 어느 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궁에서 다윗이 쫓겨나니까 아들이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왕궁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들이 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가드 사람 이때가 어떻게 하느냐? 충성을 다시 맹세하고 이 다윗 왕을 사나 죽거나 나는 왕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대신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도 들었지요. 새로운 이 젊은 왕이 오면 자기네들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때는 위기와 고난의 때에 오히려 자신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믿음에 기초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로 좋은 친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이때였습니다. 다시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에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할 사람, 블레셋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왕궁에 같이 있었던 이때였다는 거죠. 그 사람 블레셋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 은혜와 위로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자,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어렵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광야의 길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파상의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틸드라는 이 부부가 무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멋진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쫄라대서 400프랑짜리 옷을 사고
또 어울리는 장식을 위해서 친구에게서 귀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부부가 가서 멋진 밤을 보내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친구에게 빌려갔는 이 목걸이가 없어져 버렸다. 그 목걸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갖기 위해서 10년간을 두 부부가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합니다.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친구에게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길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 부부인 친구를 보고 얼굴이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왜 그래 늙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돈도 빌리고 이랬던 것을 갖기 위해서 15년 동안을 너무 고생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딱 그런 말 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짜가라고. 안 줘도 됐는데.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거짓말 한마디에 망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소식 한마디에 인생이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 한마디에 그 인생이 광야의 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닥쳐왔던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누구냐? 가짜 대신들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이 피신을 가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돕고자 법궤를 메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랬습니다. 법궤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도리어 법궤를 거기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성숙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내게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아이디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법궤 때문이 아니라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때라는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냐고 사독과 아비달을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용맹한 장군이요 다윗 옆에도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퀴즈를 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이 도성지입니다. 도성지가 뭡니까?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도성지가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중요한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전략을 다 세웠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맡겼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깊이 신뢰하고 그런데 바로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따라서 피신을 가면서 보니까 옆에 있어야 되는 비서실장 도성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신들이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갈아탔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그들의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리라. 쫙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왜 울면서 가게 될까요? 왜 울면서? 아히도벨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워낙 전략가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광야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없으니까 위대한 전략가요, 비서실장이요, 도성지요, 책사요, 이런데.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과 아이도벨이 내게 말씀하는 것과 동등한 이치에 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고 했던 그 사람이 압살롬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아이도벨이 괴락을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셔야 내가 왕궁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옆에는 제갈 공명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몽골 제국을 만드는데 야율 초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재상이 있었습니다. 보좌는 도왔는 야율 초제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있었기에 징기스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스티븐 잡스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버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원래 변기와 목욕탕 있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망해가던 애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이버를 등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애플의 아이백, 아이팟, 아이폰이 나오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이버를 통해서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도벨이 이 모반을 꾀하고 있는데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왜 두려우냐 하면 아이도벨이 모든 전략과 책략과 모든 것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때 형들은 다 배우고 이 사람은 뭐냐? 목동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략가나 책략가나 다 붙여줬는데 다윗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누님 요압장 누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2사람이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님의 2 아들 장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이도벨을 믿었다니까요. 그만큼 책략에 유명한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다윗에게 은혜를 줬는지 모르지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할 정도로 다윗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였던 톨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세에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의고 18세에 아버지가 농로에서 살해되는 광경을 보았던 사람이 톨스토예프스키입니다. 위대한 문학가죠. 그의 인생은 황무지 연속이었습니다. 광야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날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36세에 결혼했지만 아내가 43살의 나이에 글에게 걸려서 죽고 말았고 아들마저 추위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간질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백야, 제와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웠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제와벌입니다. 그의 나이 44살에 쓴 것입니다. 그때는 가장 그 인생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을 광야였습니다. 빚쟁이에 시달려다가 4년 동안 도명다녀했고 아내와 형이 죽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황무지 같은 그 광야를 극복했습니다. 사상가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약한 몸으로 심한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력성, 봉박염으로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2년 동안만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 위대한 이 수학자요 사상가였던 파스칼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광야 인생, 여러분 2년 동안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황무지 같은 극한 상황, 고통 가운데서도 스쳐가는 생각을 기록해서 5년간 기록했는 것이 뭐냐? 924가지. 이거를 해가 기록했는 것을 책을 냈는 것이 판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이 누구의 책을 먼저 읽었냐? 수학자.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의 책을 먼저 읽느냐? 파스칼이 판세를 먼저 읽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 신앙의 힘으로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24장 16절에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능력,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능력, 눌린 자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도마다 광야가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광야의 소식들이 다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고 지내고 목사기 때문에 웃고 지내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풀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웃는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다 광야의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한 약속해 주셨고 한 분만 아니라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내일 또 인도하실 줄 믿고 이 광야가 펼쳐지더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례길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은 광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게 남겨진 앞길에도 광야와 사막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저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그 주님만을 믿고 앞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갈 계획입니다. 제 순례길의 마지막 지점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광야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광야에서 그 절망과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만나주시고 미래에도 펼쳐질 광야와 사막이 있더라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3편 가운데 그 아들이 쿠데타 있는 그 떠나면서 지었는 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 아닙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가는데 지금 대신들 다 배신하지요. 시민들 야유 보내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가 머리를 풀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슬리퍼 맨발로 걸어가면서 그 광야길로 걸어가면서 지었는 시가 시편 23편이라니까요. 우리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광야길로 걸어가면서 다윗이 지었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만드시는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이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말합니다. 내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 어떻게 보면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잔이 넘치고 나와 함께하는 이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부셔주셔서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책 제목입니다. 여기에 한 여자 이야기를 실화로 그려놨습니다. 그녀는 뻐드렁니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8살 때 어머니를 잃고 이듬해에는 남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10살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재산은 다 친인척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학교를 다녔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6명의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이가 병으로 죽었을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될 아이가 아직 5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요. 그녀의 남편이 한참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39세에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반신을 잘라내야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끝없이 격려하며 내조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이 이 여성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안나 엘리너 누즈벨트입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사선을 했던 사람이 이 프랭클린 D 누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여러분, 휠체어 타는 이 신랑을 39세 자기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 광야의 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기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이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미래는 자기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이다.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때문에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떠났던 광야로 다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위대한 친구 이때를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한 친구가 나타나서 위로와 격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에 좋은 친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산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일부터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펼쳐질 광야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누즈벨트 부인이 말한 같이 미래는 자기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이라고, 또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때가 고백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죽어나서나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이때의 고백, 다윗의 고백, 이 누즈벨트 부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길 가운데, 다시 만나는 광야의 가운데 수많은 배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를 붙여주시고 그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과 함께 한다고 죽어나 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펼쳐지는 광야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